자, 우리 스가랴서 11장 1절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을 받고 이 땅에 온 목자와 그 선한 목자를 배척하고 핍박하던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예언이었습니다.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들고 있던 두 막대기, 그 막대기의 이름이 뭐예요? 두 막대기의 이름? 지팡이요? 아니, 막대기 이름. 무슨 막대기? 무슨 막대기? 오른쪽 막대기, 왼쪽 막대기요?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은총 막대기, 연합 막대기. 이 두 막대기를 하나님이 꺾어버리실 거라고 예언하셨어요. 왜냐하면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양들이 배척하고 핍박하고 쫓아냈으니까요. 그리고 이제 15절에서부터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선한 목자와 대비되는 악한 목자의 등장과 그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15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말씀을 나눴지만 앞에서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에 온 목자가 있었어요. 그 목자는 은총이라는 막대기와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들을 돌보았습니다. 하지만 양들이 목자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막대기를 두 개를 다 꺾어버리셨어요.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목자에게 새로운 역할을 주셨는데, 그 역할이 뭐냐면 15절에 있는 대로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이에요.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으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15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이 빼앗을지니라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빼앗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취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그 뒤에 오는 전치사가 있거든요. 히브리어로 레카라고 하는 전치사인데, 그 단어와 연결되면, 그 단어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참 목자에게 어리석은 목자가 사용하는 그 목양의 도구를 몸에 지녀라, 그 도구를 취해라 라고 명령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좀 정리해서 얘기해 볼게요. 다시 말해서 지금 참 목자, 즉 은총 막대기와 연합 막대기로 양들을 돌보고 있었는데, 양들로부터 배척을 받았고 멸시와 조롱을 받았던 그 목자에게 어리석은 목자가 사용하는 그 목양의 도구를 갖추고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게 이해가 돼요? 아니, 참 목자면 목자고 어리석은 목자면 어리석은 목자지 왜 참 목자에게 어리석은 역할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고, 근데 뒤에 넘어가면 또 그 어리석은 목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참 목자를 어리석은 목자라고 하라고 해놓고 나중에 뒤에 가서는 그 목자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참 모순적이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참 목자에게 어리석은 목자의 역할을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흉내를 내리는 거예요. 근데 왜 흉내를 내라고 하냐면, 참 목자를 배척하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할 것을 예언하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참 목자인 나를 거부하고 나를 배척했어? 그러면 지금 내가 너희들에게 흉내 내어주고 있는 그 어리석은 목자가 너희들을 찾아올 거야. 그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무슨 말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목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했어요. 조롱했고요, 멸시했어요. 분명히 양을
돌보기 위해서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가지고 와서 그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려고 했는데 양들이 그의 역할을 거부한 거예요.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목자의 행위를 오히려 자신의 쾌락을 방해하는 장애물로 여겼던 거예요.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경계하라는 그 목소리를 듣지를 않아요. 귀를 막았어요.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인 행위로 그 목소리를 내는 그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욱더 악한 길로 빠져들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그 일에 대한 걱정과 염려가 없어요. 온전히 내가 누리고 있는 그 쾌락과 유익과 만족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심판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참 목자에게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들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고인 거죠.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에 대한 경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이미 일어난 사건의 기록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건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에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내가 행하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내가 행하고 있는 일에 대한 결과이기도 한 거예요. 아멘? 경고예요. 경고. A와 같이 행하면 B와 같은 결과를 얻을 거라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시는 말씀이 성경인 거예요. 그 말씀을 보고 우리는 내 행동에 대한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돼요. 그러한 측면에서 이해해 보자면 지금 15절에서 하나님의 경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참 목자를 거부하고 조롱하고 멸시해서 배척하면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하여서 그로 인한 핍박과 고난과 고통을 받게 될 거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참 미련한 일이지요. 근데 여러분, 이 일은요 실제로 일어났어요. 지금 성경에 우리가 읽은 스가랴의 이 시점에서 뿐만 아니라 이 시점 이전에도 한참 전에도 이미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사무엘 상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무엘이 다스리고 있던 그 시점에 사무엘을 찾아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기억나시죠? 그 사건. 그때 사무엘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요. 사무엘상 8장 5,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하나님을 우리들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거라고 말씀하셔요. 맞아요. 분명히 하나님은 왕이셨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왕 말고 다른 왕을 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의 말씀으로 이해하자면 하나님께서 참 목자, 성실하고 양들을 잘 양육할 목자를 보냈지만 양들이 그 목자를 거부한 거예요. 내가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그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놔주는 목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행할 때 그 일을 지지해주고 그 일을 따라해주는 그 목자를 나에게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다른 왕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들들로 왕의 병거와 말을 끌게 할 거래요. 그래서 전쟁 앞에서 내 왕의 병거 앞에 달리게 함으로써 그들이 먼저 죽게 할 거래요. 또 그 아들들로 왕의 소유인 밭을 갈게 하고 왕의 무기를 만들고
이스라엘의 딸들로는 향료를 만들고 요리를 하게 할 거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유가 되는 밭, 포도원, 감람원, 가장 좋은 것과 곡식과 포도의 11조를 빼앗아서 자기 신하에게 줄 거래요. 종과 소년과 짐승을 빼앗아서 왕의 일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그 왕의 종이 되게 할 거래요.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게 될 거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목자이신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부함으로써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목자로 인해서 오히려 백성들이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 목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를 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참된 인도하심을 거부하면 그 빈자리는 반드시 어리석음이 채우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분명하게 교훈을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요. 물론 그 일이 결코 쉽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세상의 쾌락과 유익, 자기 만족과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요, 어떤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라고, 따라오라고, 믿음으로 내 말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가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로 때리고 쳐서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시하시고 그 길로 따라오라고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참 인간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등과 걱정과 염려를 하게 하고 결국 세상을 쫓아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세상으로 인해 위로와 만족과 평강을 얻는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요?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백성들이 잘못 선택한 그 어리석은 목자는 결국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양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양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 양들의 것을 나의 것으로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양들이 질 수밖에 없죠. 보세요. 15절에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것과 같이 16절에선 결국 어리석은 목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은 목자는 이렇게 행합니다.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아멘. 16절에서 등장한 이 목자는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않아요. 흩어진 자를 찾지 않아요. 상한 자가 있는데 고치지 않아요. 강건한 자를 먹이지도 않고 눈앞에 두기만 해도 알아서 잘 먹을 텐데 그가 먹는 거에 관심 두지 않아요. 양육하기를 거부해요.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고 그의 굽을 찢어요. 견딜 수 없는 처절한 고통을 주고 굽이 찢어진 장애를 입어서 더 이상 풀에 나아가 먹을 수조차 없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에서도 그렇게 표현되지만 자신을 스스로 선택한 선한 목자라고 자처하면서 양들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고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양들을 잡아먹는 악한 목자예요. 그런데 그런 악한 목자들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습니까? 16절의 처음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이 땅 가운데 일으키시겠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건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악한 목자를 세우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등장을 적극적으로 막지 않으셨다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해서 막대기와 지팡이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던 목자는 양들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으니까 결국 더 이상 양들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수십 마리의 양들이 각기 제갈 길로 흩어져 버리는 그 상황에서 목자는 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양들이 어떻게 돼요?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요 선한 목자를 가장한 악한 목자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들은 멀쩡하게 잘 있는 양들을 유혹해서 선한 목자의 영향력 아래에서 벗어나게 만들어요. 세상의 유익과 쾌락을 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결국 바른 길로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잊어버림과 흩어짐을 당하여 악한 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거짓 선지자가 많이 등장해서 사람들을 속일 거라고 얘기해요. 경고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시대가 지날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잘 분별하여서 선한 목자의 인도함을 받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는 일들은 더욱 많아질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유혹은 더 진짜 같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결코 살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들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찢겨질 것이고 고통과 괴로움으로 몸부림을 치게 될 거예요.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선한 목자의 은총과 연합의 막대기 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잠언 18장 10절에서요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고 선언합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안전함을 얻을 거라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완전한 평안과 위로를 얻을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그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요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당연히 가만히 보면 세상이 말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포는 다르기 때문에 걱정될 수 있어요. 염려가 될 수도 있어요. 세상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떤 큰일 날 것만 같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거룩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그의 말씀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극히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결국 악한 목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돌봐야 할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셔요. 여기에서 이 못된 목자는 15절에 있는 그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를 빼앗아 갖고 있는 그 목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16절에서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시겠다고 얘기하셨잖아요. 그 악한 목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못된 목자. 그 목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어떻게 임한대요?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려요. 그래서 팔이 마르고 눈이 멀어버린대요. 여기에서 이 칼이라는 건 실제로 무엇인가를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무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혹독한 심판을 상징하는 단어예요. 즉 심판은 목자의 팔과 오른쪽 눈을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팔은 먼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목자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야기할 때 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컨대 이런 거예요. 에스겔서 30장 21절 말씀을 보면 애굽의 바로의 왕의 팔을 하나님이 꺾으셨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팔을 꺾어요. 이때의 팔은 왕의 힘, 그의 능력, 권세 이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의 권력이 무너졌다는 뜻이죠. 또 팔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의미는 목자로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말합니다. 이것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1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팔로 어린 양을 모아 품에 안으신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두 팔을 어린 양으로 두 팔로 어린 양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라는 그 의미예요. 뿐만 아니라 오른쪽 눈은 바르게 판단하고 관찰하는 통찰력을 상징합니다. 즉 우리가 읽었던 스가랴서 11장 1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그의 팔과 눈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라버리고 눈이 멀어버린다는 것은 그가 양떼를 제대로 돌보지 않기 때문에 그의 능력도 그에게 주어진 축복도 지혜도 명철함도 다 빼앗아 버리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악한 목자의 삶이 철저하게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하고 말 거라고 선언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양과 같은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잘 듣고 분별하여 따라가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십시오. 당연히 세상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라고 말하겠지만 그건 결국 우리를 죄와 사망의 골짜기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오직 목자 되신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고 그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른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참 행복과 생명과 축복을 부어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끊임없이 성경을 읽고 기도하며 순전한 믿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태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모든 삶의 자리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감으로써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전히 마귀는 우리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려고 하겠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로 기꺼이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